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대하는 데 있어서 편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편한 사람이 있기 마련이죠.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주 싫어하고 증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서로 부딪히면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자라온 배경 환경에서부터 성격, 또 관심사, 말투, 또 일을 처리하는 방식, 또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다는 이유에서 온 것으로서 어쩌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인간관계에서의 모습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는 편하고 또 친하며 좋아하는 사람들과 더 만나고 어울리고 싶어 하고요. 또 그만큼 불편하고 힘들고 미워하는 사람들과는 가급적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아 합니다. 이제 휴가철 또 방학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 금쪽 같은 시간을 누가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또 불편한 사람과 보내려고 하겠어요? 또 꼭 휴가나 그 쉬는 시간 아니더라도 주말에 그 어떤 사람이 보기만 해도 짜증나고 철천지 왼수 같은 사람과 함께 하려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일이든 휴가든 또 어떤 환경에서니 간에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일이 있는 만큼 정말 싫어하고 절대로 만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 사람 때문에 기분이 나빠지고 또 소중한 내 시간들을 망치는 일이 똑같이 생긴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니 그것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가까이 있는 것과 똑같이 정말 미워하는 사람 또한 가까이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베스트 프렌드도 같이 있고 원수도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친구나 원수가 미워한 사람이 절대 멀리서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아주 친한 친구가 될 수 있었고 또 원수까지 될 수 있었어요. 설사 특별하게 이렇게 관계가 됐을지라도 멀리 있으면 친구건 원수건 앞으로 오래가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가까이에 있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 내 인생에 있어서 지울 수 없는 이 원수들인데, 이 원수들 가족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을 준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또 자식일 수도 있고 남편 혹은 아내일 수도 있으며 형제들, 사촌, 또 같은 학교, 동네에 있는 친구들까지 가까운 곳에서 만들어진 원수일수록 싫어지는 것은 물론이와 얼마나 꼴보기 싫은지 우리는 모릅니다. 제가 작년 어느 날 아침에 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저희 가족이 접촉사고를 당했는데요. 100% 상대방 잘못이었어요. 우리 차가 서 있었고 그 차가 후진하다가 저희 차를 박은 거예요. 그 운전하시는 분이 저희 아파트 같은 동 위층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사고가 나자마자 차에 내려서 정말 미안하다,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지금 바쁜 일로 빨리 나가야 되니까 바로 연락을 주겠다고 하고 가셨어요. 저는 저희 가족들 크게 다친 것도 아니고요, 차가 많이 망가진 것도 아니고 또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이웃이니까 거기에 아주 신앙이 좋은 기독교인이에요. 제가 직업은 얘기 안 하겠는데, 그래서 저도 바로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줬죠. 그런데 점심이 지나도 연락이 오지 않는 거였어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그 집으로 찾아가니 자기가 언제 사고 냈냐고, 일부러 당신이 박은 거 아니냐고 도리어 화를 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블랙박스 영상을 다운받아가지고 보여줬어도 막무가내야, 보험 처리도 못 해주겠대.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바로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이후에도 가끔 만나면 엘리베이터에서 격하게 막 언쟁을 했고요, 말 그대로 원수가 됐어요. 그런데요, 이분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다 만나고 주차장에서 다 만나고 쓰레기 버리다가 만나고 볼 때마다 짜증난다는 거죠. 안 보이면 그걸로 끝이면 속된 말로 에이 내가 뭐 지나가다가 뭐 똥 밟았네 라고 생각하고 잊을 텐데, 옆에 있으니까 눈에 계속 보니까 미치겠다라는 거죠. 어제도 아침에 봤는데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아, 더러워. 여러분 또 일본 어떻습니까? 얼마 전 한국과 일본의 축구 경기가 있었는데 그때 내건 붉은 악마의 플래카드 뭐예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라는 것과 이 안중근 의사의 그림을 가지고 한국의 의원이 뭐 도를 넘었다는 둥, 축구 경기에서 정치적인 의견을 냈다는 둥, 먼해에서 일본의 주요 아주 정치인들까지 나서서 요즘에 국제적인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지들은 우길승천기 막 흔들면서 이 원수 같은 일본, 어떻게든 이기고 누르고 싶은 일본, 왜 그렇게 우리가 일본 하면 이를 바득바득 깔고 이렇게 이를 가면서 이렇게 반응합니까? 그것은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 삼아서 온갖 만행을 저지르려고 했지만 바로 옆에 있어서 그러는 거죠.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냥 신경 끄면 되는데 옆에서 계속 뭘 해도 부딪히니까 인정은커녕 분노가 일어요. 그런데 성경은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죠? 삶아 먹어라? 예? 어떻게 하라고 해요? 사랑하라 라고 합니다. 원수를, 그 미움을 내가 직접 갚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겨라. 원수를 또 사랑함에 있어서 평화로 하라고 명령합니다. 좋아요. 이해할 수 없고 마음이 힘들지만 약간의 거리를 두고 평화롭게 지낼 수는 있어요. 그것이 거짓 평화이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 사랑이라고 해도 최소한 우린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내가 피할 수 없는 사람인 원수, 이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매일 봐야 하고, 매일 대화를 나눠야 하고요, 매일 상대해야 되고, 매일 거래해야 되고, 매일 스쳐 지나가야 해요.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기란 너무 어렵고요, 하나님 손에 맡기고 그 심판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기란 너무 힘듭니다. 이게 놀라운 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미워하는 사람, 이 원수들을 사랑하는 데 대한 구체적인 명령과 답을 주는데, 그의 명령은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마시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어도 보는 것만 봐도 짜증날 지경인데 바울은 한술 더 떠서 적극적인 행동으로 미워하는 사람에게 대하라, 원수를 대하라는 거죠. 대하되 뭘로? 사랑으로 대하라. 있는 것을 줌으로써 하라. 헌신해서 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바울은 이렇게 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2주 동안 들은 이야기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바로 역설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으려면 주어야 하고요, 사랑받기 위해서는 사랑을 해야 하며 살기 위해선 죽어야 해요.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요, 기독교의 원리입니다. 세상과 우리가 가진 방법은 당장 급한 불만 끌 수 있고요, 또 너무 단순하고 그리고 죄로 오염된 방법이기 때문에 그 효과도 생명력도 지속성도 열매도 그다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적극적인 방법,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는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크고 완전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진정한 열매와 회복과 또 생명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싫어하는 사람, 이 원수에 대한 진정한 관계의 힐링을 받는 방법은 우리가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 구체적으로 먹이고 마시우는 사랑으로 그들을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한답시고 무작정 그들에게 뭔가 먹을 것, 마실 것을 주는 것은 정말 무식한 일이에요. 마치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우라는 말이 아무 때나 혹은 잘못을 할 때도 안아주고 감싸야 한다는 말이 아닌 것처럼 원수를 대할 때에도 꼼꼼히 따져야 할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원수를 먹이고 마시게 하는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붙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니까 굶주려 있거든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마시게 하라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굶주리거든 또는 목마르거든 이라는 말이 있다는 건 우리가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주되 상황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굶주릴 때를 기다리고 목마를 때를 기다려라. 여러분, 배가 꽉 차 있는데 누군가 먹을 것을 또 준다는 것은, 또 커피 금방 마셨는데 또 음료수를 준다는 것은 받는 사람에겐 불편한 일입니다. 물론 저는 좋아해요. 예. 군대 휴가 때 하루에 8끼를 먹어본 적이 있고요. 신방하면서 반나절에 10잔이 넘는 음료수도 마셔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저나 다한이에게 해당되는 말일 뿐이에요. 어쨌든 부족함이 없는데 받는다는 건 고맙지만 부담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관계에서도 그런데 안 좋은 사이면 더 어렵다는 거예요.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말도 섞고 싶지 않은 친구가 무턱대고 쫓아와서 섬기고 뭔가를 주고 먼저 사랑을 고백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미친 게 아니야? 고마운 게 아니라 더 무시하게 됩니다. 얕잡아봐요. 왜? 지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나한테 한다는 거죠. 나하고 원수지더니 네가 별거 있겠냐? 라는 거죠. 나하고 잘못되어봤자 너만 손해라는 생각만 주게 한다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상황을 모른 채 뭔가를 할수록 상대를 더 분노시켜요. 왜? 이렇게까지 관계가 틀어지게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뭐 하냐는 거죠. 이거나 먹고 떨어지라는 거냐? 라는 거예요. 받지도 않습니다. 결국 그 잘해주는 게 분노에 얹혀져서 더 화를 나게 만듭니다. 근데 마지막엔 그렇게 반응하는 그 미워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 역시 분노하게 됩니다. 지들이 뭐라고? 하나님이 시켜서 했는데 이게 뭐냐고. 그래서 사이 안 좋은 것을 억지로 가서 풀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은 힘들게 해놓고 또 에너지 써놓고 욕먹는 일이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했지만 짜증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가고 싶을 때 가는 게 아니라 그가 가진 게 없을 때 필요로 할 때 내가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고파할 때 밥을 먹이고요. 목말랄 때 물을 주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정신적으로 굶주려 있을 때에 위로하고 함께하며 영적으로 무력해 있을 때에 기도해주고 하나님을 만날 여러 방법들을 소개해야 합니다. 이때 전하는 사랑이 결코 헛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꼭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요. 싫어하고 원수로 생각하는 그 사람에 대한 이 사랑의 실천이 바로 관심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상대방의 상황을 살피고 도울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에게 뭔가를 주기 위해서만 노력하는 게 아니라 쭉 눈을 떼지 않고 살펴보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쓰는 것이고 머리로 따지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어려워하면서 고통받을 때가 언제인지 계속해서 주파수를 맞춰가면서 매일매일 그 버전을 업데이트해야 되고요. 어떤 걸로 주어야 할지 매일 내가 가진 것을 살펴봐야 해요. 그리고 이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는 딱 맞는 시간에 줄 수 있도록 주어야 합니다. 즉, 이 원수를, 이 미워하는 사람을 이 사랑함이 감정과 행동 이전에 관심부터 시작되고 기도로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 하면 그냥 복수 안 하는 것도 힘든데 그렇게까지 하라고요? 못해요. 그냥 이렇게 살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는데요. 그런데 우리가요 왜 이렇게 해야 하냐면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고요. 놀라운 건 하기 정말 힘드니까 확실한 열매와 회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부의 경우 가장 가까운 관계이면서 가장 먼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관계이면서 가장 원수가 될 수 있는 관계라는 말이죠. 옛 프로그램에서 한 어르신 부부가 이 힌트를 주고 답을 맞추는 이 스피드 퀴즈를 했던 것이 떠오르는데요. 답이 천생연분이었는데 할아버지가 설명하기를
아, 우리 사이를 뭐라고 해? 어떻다고 해? 그랬더니 할머니가 1초도 생각 안 하고 뭐라고 했어요? 왼수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거 말고 딴 걸로 4글자 그랬더니 할머니가 평생 왼수라고 대답했다는 거죠. 이 부부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저 사람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아니라 원수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 심하게 다투면 남보다 더한 경우가 생깁니다. 정말 이혼하느냐 안 하느냐는 종이 한 장 차이고요. 원수가 되느냐 마느냐는 깻잎 두께 차이예요. 여기 부부가 누가 계신가요? 예, 한 분 계시네. 예, 계신데 안 그렇습니까? 아니요, 뒤에요. 예. 안 그런가요? 예. 역시 나만 쓰레기입니다. 예. 그런데 비록 원수는 아니지만 이 원수 같은, 아니 원수보다 더한 사람을 맨날 봐야 한다는 거예요. 부딪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풀어야 해요. 정말 고통스럽지만 안 풀고는 힘들어서는 못 살아요. 근데 여러분, 뭐 이성 친구 사귀는 분도 여기 계신데 말이야 바른 말이지 미안하다, 잘못했다라는 말하는 것조차 내가 실수했다 하더라도 말하기 싫어요. 여러 감정들과 그 암흑의 역사들이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사랑해야 한답시고 무턱대고 사과하면 어때요? 더 역효과가 납니다. 100%예요. 잘해준답시고 이것저것 하느라 막 움직이면 뭐 주면 더 짜증냅니다. 흥정하는 것 같고 진정성이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상대의 눈치 살피고 또 때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해야 화가 풀리고 관계가 다시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그 상대를 향한 관심과 작지만 실제적인 행동으로 시작된 그 사랑으로 부부의 사랑까지 이어져서 다시 예전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가 제가 이 설교에 대해서 제 아내와 얘기하다가 설교 준비가 쉽지 않다라고 했더니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했더니 내용이 뭐냐고. 그래서 잘 모르겠다라고 했더니 아 그럼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고 하면 되겠네 라고 1초도 생각하지 않고 얘기하는 것이었어요. 정말 영혼 없는 대답이죠. 이게 마리아 방구야. 그래서 아이고 이 왼수 그랬더니 옆에 있었던 제 아들이 아 그래서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는구나 라고 얘기하는 것이었어요. 묘하게 설득력 있어. 그런데 우리가 더 살펴볼 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원수지만 관심을 가지고 필요할 때에 사랑을 실천하라 라고 명령한 뒤에 말하기를 이 사랑이 바로 숯불을 그의 머리 위에 놓는 일이라고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성경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로서 숯불을 그의 머리 위에 놓는 일이 어떤 일인지가 지는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다양한 주장을 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숯불을 머리 위에 놓는다는 것을 자선행위로 본다는 거죠. 숯불은 아주 센 불이기 때문에 머리 위에 올려놓을 경우에 바로 그 열기로 인해서 숯불도 피하고 그 자리를 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처럼 선행으로 원수들로 하여금 부끄럽게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주장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것을 표현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숯불은 하나님의 아주 맹렬한 분노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베풀 때 뉘우치고 돌아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숯불을 머리에 두는 게 회개를 시키는 것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6장에서 나타난 대로 이 스랍이 이 핀 숯을 이사야의 입술에 댐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의 입술에 있던 죄와 더러움이 없어진 것처럼 원수에게 사랑하면 원수가 성령을 통해서 회개하게 된다라는 주장이죠. 종합할 때 뭡니까? 원수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그에 대한 최대한의 보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복수를 맡겨라. 선을 통해서 하시든 아니면 진노하시든 회개하게 하시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런 해석들은 그대로 받아들이기에
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 중 특히 회개에 대한 부분은 오직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는 진리에 어긋나요. 선행으로 부끄러움과 회개에 이르게 할 수는 없어요. 또 진노를 의미한다는 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진노의 숯불이 상대에게 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품고 선행을 베풀 여지를 남겨두고요. 또 선행으로 진노를 쌓는다는 건 역시 죄인들이 어떻게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반대돼요. 그러기에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숯불을 머리 위에 놓는다라는 것을 당시 문화와 풍습으로 알아야 합니다. 먼저 이 숯불은 사람들이 자주 썼던 상투적인 표현으로 쓴 단어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과 유대인들은 내 뱃속에 숯불이 있다라는 말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이것은 하얗게 되었지만 불꽃이 남아서 여전히 뜨거운 숯불처럼 내 안에 고난과 고통이 있고 내 안에 꺼지지 않는 아픔이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원수가 생기면,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면 내 안에 그 숯이 하나 더 생겨서 더 심각한 고통, 아픔이 그 마음속에 생긴다는 거예요. 숯불이 하나 더 드러나게 된 거죠. 그런데 원수가 굶주렸을 때 먹여주고 그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해주면 내 안엔 그 사람으로 인해 얹혀진 숯불이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활활 불타오르는 고통이 그 사람에 대한 것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숯불이 그 사람에게서 빠져나가서 어디로 가요? 원수의 머리로 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고통을 상대방에게 더 얹어준다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행동과 손길로 해결된 또 없어진 나의 짐, 나의 고통에 의의가 있는 것이죠. 이후에 원수가 가지게 된 숯불들은 그가 자신과 하나님과 해결받아야 할 일입니다. 또한 본문의 숯불을요, 비유나 상징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의 숯불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빵이나 고기를 구워 먹는 일반적인 숯불로서. 오늘 로마서 12장 20절 말씀이 잠언 25장 22절에서도 똑같이 나오는데요. 굳이 두 구절을 비교할 때 다른 부분은 여호와께서 너에게 갚아주시리라 라는 말이 잠언의 뒤에 붙는다는 것뿐이에요. 근데 주목할 건 이 두 구절에 숯불을 놓는 데 있어서 같은 단어로 쓰인 쌓으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머리가요 납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불가능해도 숯불을 쌓는다고 쳐. 만약 사람의 맨머리에 직접 숯불을 올려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죽죠. 뜨겁겠죠. 그죠? 그렇게 올려놓으면 과연 그가 가만히 서 있을까요? 미워한 사람 머리 위에 숯불을 하나만 올려놓아도 뜨겁다고 펄펄 뛰면서 뭐하냐고 덤벼들 텐데 무슨 재주로 그 사람의 머리에 숯불을 차곡차곡 쌓을 수가 있겠어요. 더구나 뜨거운 숯불로 그 사람의 머리에 화상을 입히는 것은 사랑 행동을 하라는 성경 말씀의 내용과는 정반대가 됩니다. 따라서 숯불을 쌓는다라는 표현은 사람의 맨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머리 위에 이고 온 그릇에 숯불을 차곡차곡 담아주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원수가 혹은 미워한 사람이 자기 머리 위에 뜨거운 숯불을 다 쌓아 올릴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가 정말로 숯불이 필요해서 머리 위에 숯불을 담아갈 화로를 이고 왔을 때나 가능한 일입니다. 잠언 25장은 바로 그런 실제 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리가 끝난 다음에도 화덕의 불을 완전히 끄지 않고 약한 불씨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이 잿더미 속에 남겨둔 이 숯불의 불씨를 이용해서 불을 켜서 다시 음식을 요리하는 데 사용했어요. 그런데 화덕 관리를 제대로 못하거나 게을러서 이 불씨를 꺼트린 사람이 반드시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은
머리 위에 화로를 이고서 다른 집에 찾아가서 불을 좀 나눠달라고 구걸을 해야 했습니다. 물론 불을 얻으러 다니는 것이 동네 사람들 보기에 창피한 일이지만 그의 가족이 아침에 빵을 구워 먹으려면 어쩔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불을 구하고자 다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원수의 집에 불씨가 꺼졌어요. 그 사람도 나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사이가 안 좋으니까 되도록이면 우리 집에는 불씨를 얻으러 오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나요? 그런데 원수지간인 나, 정말 사이가 안 좋은 나, 절대로 숯불을 안 줄 사람인 나에게까지 그가 불씨를 얻으러 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찾아간 수많은 집에서 모두 거절을 당했거나 그의 처지가 너무나 절박한 상황임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이 상황은 미워하는 사람인 그 원수에게 결정타를 한 방 먹일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이고요. 적극적으로 해를 입히진 않지만 내버려 두기만 해도 그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원수가 머리에 이고 온 화로에 숯불을 쌓아주는 것이 원수에게 먹을 것, 마실 것을 나누어 주는 것과 같은 선행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런 행동에 반드시 보상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종합할 때 무슨 말입니까?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힘들고 하기 싫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있지만 그것이 바로 나의 고통을 없애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주시는 바로 나를 위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한편 원수의 필요를 채우는 일이 내가 당장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더 힘들어지는 것 같지만, 설교 앞부분에서 제가 얘기했듯이 나의 부족함을 도리어 채우는 일이되 이 땅에서는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힘들고 하기 싫은 일, 바로 하나님 되심, 자기의 그 존재를 부인하면서까지 이 땅에 오셔서 갖은 수모와 또 능욕을 받을 뿐 아니라 최고의 형벌인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록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의 그런 원수가 되었지만 바로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입니다. 그냥 내버려 둬도, 그냥 죽게 내버려 둬도 상관없을 원수인 우리에게 가진 모든 것, 생명까지 남기지 않고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 하셔서?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근데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모든 게 그냥 끝나지 않았어요. 그 후에 부활의 그 영광으로 주님께서 보이셨고 하늘에 오르셔서 구원과 찬양과 영광의 주로 칭송받는 분으로 되어졌습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원수된 우리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 또한 하나님과 온 만물로부터 영광을 받게 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요,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 그리고 그 원수에게도 먹이고 마시게 하는 이 필요를 채우는 사랑을 할 때 우리가 의도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 정신으로 못하니까 이 바득가득 갈면서 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여유 있어서 먹을 걸 주는 것이 아니라, 남아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가진 걸로 힘껏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느 날 김치전을 먹기 위해서 반죽을 했는데 반죽을 너무 많이 해서 가족들이 먹고도 남아서 이웃에게 돌리는 차원이 아니란 말이죠. 나도 굶주리고 목마르지만 그들을 먹이고 채우는 게 바로 이 원수를 사랑하는 행동입니다. 나의 소중하고 아까운 부분을 줄 때 거기에 생명이 흘러가서 회복이 일어나고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회복이 나에게도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역사 또한 나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요 원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현재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너무나 미워해서 존재조차
잃어버린 사람은 누구입니까? 또 특별히 바로 가까이에서 여러분과 원수된 사람은 과연 누구입니까? 가족? 남편, 아내, 엄마, 아빠, 친구? 혹은 이번 미션 어드벤처에서 티는 안 내지만 그런 원수? 생긴 원수? 그 사람이 누구든지 이 시간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들을 먼저 먹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필요할 때에 줄 수 있는 사랑의 실천을 하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나도 부족하지만 또 하기 싫음에도 그 명령을 따라 행하고 또 나아가는 자들에게 동일한 체험과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블라이트 모든 멤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부부의 이야기인데요. 이 두 분은 믿음 안에서 둘이 만나 현재 결혼해서 두 아이를 둔 가정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뭐 좀 특별한 게 있냐? 제가 목사기도 하니까 뭐 기도 제목 있으면 말해달라라고 얘기했더니 지금 그 형제의 그 집 문제로 온 식구가 스트레스를 받아 죽을 지경이 있다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결혼하면서 경제적으로 좀 넉넉지 못하다 보니까 산 밑쪽에 있는 다가구에 전세로 들어갔다고 해요. 다행히 집주인도 괜찮고 나름 기반도 잡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되어서 너무 좋았는데 작년 여름이 지나면서 그 지역과 집이 재개발 구역으로 선정되어서 집주인과 갈등이 생겼다고 해요. 계약 기간은 물론 절반도 안 지났는데 주인이 나가라고 난리가 났다는 거죠. 뭐 주인 입장에서는 더 이상 세입자 신경 쓰고 싶지도 않고 세입자들이 빨리 나가야 보상금도 받으니까 막무가내로 막 나가라고 다그쳤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갑자기 이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집 구하는 것도 구하는 것이지만 당시 그 집을 빼서 받는 돈으로 그 형제의 네 식구가 이사 갈 곳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더구나 대출을 더 받으려고 했는데 그 이전에 집안 어르신 때문에 쓴 게 있어서 도저히 이사 갈 방법이 없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집주인은 이사비나 복비, 부동산비도 못 준다고 버티고 있고 그래서 알아보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집주인과 사이가 벌어져서 원수지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옆집에 사니까 하루에 몇 번씩 볼 때마다 윽박지르면서 이사 언제 할 거냐 고 묻고요. 그뿐 아니라 밤에 주차를 못하게 주차선에 잔뜩 물건을 쌓아놔가지고 주차 못하게 막아놨고요. 당장 수리해야 될 그런 급한 집의 부분들 보일러나 수도가 고장나도 고쳐주지도 않은 채 그럼 빨리 나가라 이사하면 되지 않냐 라고만 통보한다는 거였어요. 그 사람들이 집주인으로서 하는 일이라곤 오로지 아침 저녁으로 인사 대신 이사 언제 갈 거냐 라는 스트레스 뿐이었죠. 그래서 한 번은 이분이 너무나 화가 나서 또박또박 전세 계약에서부터 이사비 등등 막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얘기했더니 오히려 더 난리를 치는 바람에 그냥 뒀다고요. 왜냐하면 그분이야 아침에 출근했다가 밤에 들어오면 되는데 그 사이에 그분 아내와 아이들에게 혹시나도 해코지 할까봐 실제로 이 집주인이 아이들이 무서워하도록 큰 개를 들여와서 막 풀어놨다고도 하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세입자들이 거의 다 나갔을 때에 큰 소리 내면서 이 집주인과 아침에 막 싸웠는데 밤늦게 들어와 보니 자기 집 바로 그 현관문 앞에 엄청난 양의 배설물이 한가득 있었다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뒤 엉덩이로 나온 그 배설물. 누가 한 건지에 대한 물증이 없어서 그렇지 집주인이 해놓은 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정말 급했으면 아래층 빈집도 있는데 굳이 맨 꼭대기까지 올라와서 쌀 리도 없고 누가 언제 들어올지 다 아는 사람 주인밖에 없었기 때문에 분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야 이걸 법으로 해결할까? 라고 생각했는데 또 그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오히려 이사하는데도 힘들어질 것 같고 게다가 자기들이 평소에 어디 교회 다니고 신앙이 많다고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힘들어도 조금만 더 참자 버티자 라고 생각된 것이죠. 근데 그때부터
집주인이 그냥 원수가 아니라 철천지 왼수가 됐다는 거죠. 얼굴 보면 진짜 한 대 치고 싶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그분이 머리 중간이 없는데 머리 중간이 완전 뻥 뚫렸어요. 대머리가 됐어요. 근데 몇 달 후에 제가 그 형제를 다시 만났는데, 그 이후에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래도 스트레스 받고 저래도 스트레스 받으니까 일부러 만들어서 받지 말자라는 생각에 다시 집주인과 싸우기 전으로 돌아가자라고 해서 아침에 집 앞을 다시 쓸기도 하고, 다른 집 이사 가면서 그 여기저기 널려진 쓰레기들을 치우기도 하고, 볼 때마다 일부러 크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까지 했다는 것이죠. 하루는 그 주인 딸이 차를 가지고 왔는데 주차를 못하는 거 보고 대신 주차를 해주기도 하고. 그런데 그 형제 말이 그 주인 집의 딸이 이혼을 하고 자주 자기 아버지 집에 온다는 거였어요. 아마 당시에 그 이혼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여자분이 직장은 다녀야 되는데 갑자기 아이를 기관에 맡길 수는 없고 해서 자기 부모님한테 맡겨놓고 가는 눈치였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그 집주인 부분도 자기 할 일이 있으니까 나갈 때 집에 있는 자기 와이프에게 그 아이를 잠깐 맡겨놓고 간 일이 생겼다는 거죠. 그 말 듣고 막 화가 막 머리 끝까지 차올라가지고 다음부터 맡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오죽하면 그럴까. 그리고 똑같이 되면 나도 그 사람과 똑같이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게 하면 솔직히 그 이사 비용이라도 좀 줄까봐 그냥 그렇게 해라 라고 허락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집주인이 그 아이를 맡기는 수가 늘더니 이제는 아예 하루 종일 그 아이를 자기 와이프에게 맡기는 일도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집주인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뭐 여전히 언제 이사 가느냐라고 다그쳤지만 배설물을 또 집 앞에 놓거나 주차 테러하는 그런 일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고, 과일이나 옥수수 같은 것을 자기 집에 갖다 주는 일도 생겼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형제가 이사를 했긴 했는데요, 복비도 못 받고 이사비도 못 받았어요. 오히려 대출액수만 늘려져서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그 이삿날 집주인이 너무나 고마워하면서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딸이 자기도 한번 그 교회에 나가보겠노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자기들한테는 애 둘 보던 거에 한 명 더 넣는다고 뭐 달라진 게 없는데 상황이 정말 많이 변했다고 고백했고요. 그러면서 뒤돌아보니 전혀 불가능할 것 같이 보였던 이사, 정말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때부터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사할 수 있는 특별한 인도를 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뭔가를 크게 하는 그 무엇은 아닙니다. 바로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때 관계 회복은 일어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채우심의 은혜가 우리 자신들에게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필요를 돕는 손길로 관계가 힘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나아가십시오.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다가서십시오. 우리의 작은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일으키시고 그 사람뿐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그 회복과 채우심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은혜가 우리의 이 여름과 우리 남겨진 생활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